오늘 내용은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서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귀한 신분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끌려가게 되었고요. 이들을 바벨론 왕은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신하로 만들 계획으로 이들을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과 세 친구들이 이제 환관장에게 그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뜻을 정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채식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환관장이 곤란하다. 이건 바벨론 왕이 지정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니엘이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열흘 동안 실험을 해서 저희들이 채식만 먹고도 더 얼굴이 윤택하고 괜찮으면 계속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열흘간. 그랬더니 채식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어서 이제 채식을 공급하게 되고요. 3년 동안 길러진 이후에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능력을 부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 때문에 이제 총리까지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이제 대조되는 게 있어요. 바벨론 왕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왕족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을 포로로 삼아서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하로 만들겠다. 그래서 저기 지정하여라고 하는 말에 나와 있듯이 지정해서 정해서 정한 음식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하로 자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에 또 이렇게 대비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 말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주셔서 이들을 여기에 상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는 거죠. 이 모습이, 이 대비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가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굴레가 있어요. 그곳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라는 망했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벨론 왕의 강력한 힘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의 음식이 정해져 있고 먹어야 할 음식이 정해져 있고 교육받아야 될 것이 정해져 있고 그들의 목표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러한 상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가고 있죠. 세상은 세상을 섬길 자로 만들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음식이 있고요.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대비 속에서 다니엘서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질문하냐면요. 누가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러면 거기서 이어지는 질문은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어떤 결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결단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질문은 무엇으로 들어가냐면요, 여기 주신다라고,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 앞에 지정하여라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지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미 있는 것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권자로서 주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요. 다른 어떤 존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른 데서 자꾸 찾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결심을 해요. 뜻을 정해요. 무슨 뜻을 정하냐면 왕이 주는 이 음식,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이거는 바벨론의 음식인 거예요. 바벨론 왕의 음식인 거죠. 이거를 나는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더럽힌다. 여기 더럽힌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이제 율법적인 규례에 의해서 뭐 우상을 섬긴 제물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세상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음식, 영적 양식이죠.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이건 이제 자연주의자들이 말한 표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 있어서 따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으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뭘 먹으라 하셨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먹으라고 그랬죠? 꿀을 먹으라고 그랬나? 네.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일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식인종이다. 뭐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피를 먹으라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이상한 소리도 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먹으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이 됩니다. 세상은 그럼 뭘 먹이겠습니까? 세상은 당연히 말하자면 사탄을 먹이겠죠. 사탄을 먹으면 사탄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가 이루어지게 돼요. 제가 저기 머릿속에 이제 모든 것들이 꽉 찬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저 머릿속,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지금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음식을 다니엘에게 먹이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세상은 세상의 것을 먹이려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한 싸움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상으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다니엘이 주가 돼서 정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움직이신 거죠. 뜻을 정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서기를 결단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식탁, 정결의 식탁, 지금 다니엘서에는 이것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세상에 차려진 그 세상의 온갖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먹게 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오늘날도 동일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더럽히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것, 세상적인 것, 속된 것들, 비성경적인 것, 반성경적인 그러한 가치관들, 문화들, 생각들, 사상들, 이념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식탁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은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벨이 그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딱 들어가죠. 모든 이름을 다 그렇게 바꿨어요.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뜻인데 사드락,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태양신이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죠. 미사엘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인데 메삭으로 바꿔요. 누가 사크여 신과 같은가.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데 아벳느고로 바꿉니다. 느고의 신실한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이름으로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살도록 바꾸는 거죠. 그게 바벨론 왕의 계략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거룩을 강조해요. 거룩은 단순히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여기 레위기 20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거룩의 본질이 뭔지 설명하시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구별됩니다. 나는 바벨론의 그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난 이거를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 결심하고 그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기를,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행복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마이클 로튼 목사님이 악함의 자리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삶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 말에 아멘 하십니까? 네. 행복 놓을 수 있나요? 행복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행복해야 되겠죠? 네. 행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행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걸 목적으로 삼는 한
거룩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지 우리를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누리는 자들의 행복을 그대로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바벨론 왕에게 찜 당해가지고요, 바벨론 왕을 섬길 신하로 양성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잘만 교육받으면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잘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지름길 선상에 있는 것이죠. 행복만 생각했다면 바벨론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행복 보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행복이 아닌 거룩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게 약함의 자리라는 책인데요. 이 약함의 자리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래서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다, 거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죠.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심된 일이 뭐냐? 저거예요.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저기 써 있죠? 2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바벨론의 식탁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바벨론의 식탁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본받으면 안 돼요. 2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2세대를 본받아요. 주변에서 2세대들이 말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거든요. 먹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먹지 마세요. 먹으면 끝입니다. 토해낼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세상 것들도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거를 쫓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말하는 걸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말씀에 늘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하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될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한 거를 주세요.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자, 지금 다니엘에게 뭘 주셨죠? 학문을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는 또 뭘 주셨냐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걸 주셨어요. 얼마나 잘 주셨냐? 성경에 보면은 10배나 나았다. 탁월했죠. 10배나 훌륭했습니다. 자, 혹하죠. 10배나 훌륭했으니 우리 자녀들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죠? 10배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하나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탁월한 데 집중하지 마세요. 탁월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탁월했다라고 하는 거가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뒷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뒷스토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왜 주셨지? 다니엘에게 지혜를 왜 주신 거야? 그리고 또 저기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걸 도대체 왜 주신 거야? 우리는 뒤 이야기를 아니까, 그렇죠? 필요해서 주신 거죠. 탁월해야 되기 때문에 탁월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총리로 발탁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탁월했던 것이고, 그래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지혜가 있어서 좋고 탁월해서 좋고, 그래서 우리 애도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애도 탁월했으면 좋겠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따라 주시나요?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굳이 지혜가 필요 없다면 안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라니까 좀 섭섭하죠, 갑자기. 이게 문제예요. 항상 내 뜻을 앞세운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런데 우리도 이거는 참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는데요. 남의 은사를 자꾸 탐을 내요. 그죠? 저도 저기에 병 고치는 은사 좀 탐나요. 저도 막 이렇게 해서 병이 확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거고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시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다윗과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따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바벨론의 왕과 음식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단을 했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어야 됩니다. 내 큰 그림을 자꾸 그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으세요. 우리 자녀는 혹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안 그리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녀에게 큰 그림이 있어요. 아멘. 안 보이시면 그냥 믿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이면은 뭐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몰라요. 다니엘도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중요한 거는요, 바벨론 왕이 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을 바벨론 왕이 쓰려고, 그죠? 자기가 쓰려고 지금 데려다가 교육을 막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네들 내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쓸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네 신하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백성처럼 살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기독학교에서 섭리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이 있다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섭리에 온통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마치 운명론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만드셨을 때 이미 약간 정해져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우리 아이의 길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져 있는 대로만 갈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쓸 걸 채우신다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지금 새로운 것도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네가 내 자식인데, 내 유전자를 받았는데, 나도 내 유전자가 어떤지 대충 아는데 뭐 네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냐. 내가 너 공부하라고 야단은 치지만 나도 공부를 못했는데 너도 뭐 공부 잘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죠? 맞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지 과거에 정해져 있는 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계가 그렇게 한계져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들여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글을 붙잡아 쓰시잖아요. 그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따라 우리의 자녀에게 전혀 없을 것 같은 것도 필요하시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주시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1장입니다. 지금 1장. 다니엘이 9장까지 있거든요. 1장이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21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끝마무리에 놀라운 한 구절이 딱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다니엘서는 무슨 책일까? 다니엘서는요, 지금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살난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 기간이 약 70년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장수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고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다니엘과 함께 했고, 그래서 그 필요한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포로 생활 동안에 승리의 삶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알게 해야 돼요. 자, 고레스 왕 원년이 뭐냐면요, 바벨론이 망해요. 망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는데, 그 고레스 왕이 그때의 왕입니다. 저기 실린더라고 합니다. 저기 동그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통처럼 생겼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글들이 써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저기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고백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인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이 지배하게 될 때 그때 왕이 누군 것 같습니까? 바벨론 왕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다. 내가 왕이야.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순간에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받는 거예요. 고레스 왕도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고백을 안 하면 안 되죠. 누가 참신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참신이에요. 다른 걸 참신으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 예배의 삶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의 삶을 회복하라고 고레스 왕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의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예배의 삶을 끝끝내 살았습니다. 그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은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삽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나와 있는 채식을 했는데 더 윤택해졌잖아요. 승리했어요. 뒤이어 바벨론 왕의 꿈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의 꿈을 꾸는데 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승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여기에 이미 다니엘서의 핵심과 성경의 핵심이 딱 들어있어요. 이 꿈에. 다니엘서는 그게 초점인 거예요.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치하에서 바벨론 왕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왕이고 바벨론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 왕을 물리치고 내가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요. 다니엘서의 흐름은 그 흐름인 거예요. 그 흐름을 다니엘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나게 되죠. 더 나아가서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말라 해요.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왕이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공급하느냐의 문제예요. 왕에게 기도하고 왕에게 공급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은 그거를 막아요. 내가 왕이라 이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요. 누가 왕이냐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런 승리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 속에 던져지는데 내가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거죠. 다니엘도 똑같았겠죠.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러나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먹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요. 승리를 거둔다는 거죠.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실 걸 믿으시나요? 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세상 왕국을 이기는 메시아 왕국 안내서라고도 합니다. 네. 세상 왕국을 이기는 메시아 왕국. 거기에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무슨 얘기일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끝부분이죠. 끝부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환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이 앞에 쫙 있고요. 마지막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순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우리죠. 저기 써 있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침내 단장하여 구비한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내실 거라는 약속이잖아요. 최후 승리의 약속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으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자로 고레스 원년까지 있게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나 너희들은 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지킬 것이다. 너희들은 마침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켜져서 내 앞에 준비되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끈불끈 투지가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예, 투지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거야. 이런 투지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계시록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뭘 단장을 해야 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예쁘게 화장을 해야 되나요? 아침에도 이 얘기했더니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저기 있지만 결혼식 할 때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뭐 옛날에는 더 그랬죠. 화장을 막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가면을 쓰듯이 이렇게.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저녁에 비로소 가까이서 앞에 딱 봤는데 딴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저기서 말하는 단장인가요? 그러면 열심히 가면을 쓰셔야 돼요.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순결이죠.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룩입니다. 그게서 어떻게 강조되어 있냐면요, 성경이 아무렇게나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찾아봤지만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다니엘서 9장, 12장 끝절,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요, 10절, 지금 이제 다니엘서 끝에는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물론 이제 이 마지막 때는 포로 생활이 끝날 때 뭐 이런 거랑 관련이 돼 있긴 하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이 세상 끝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정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결,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핵심이 무엇일까? 거룩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너가 누가 왕이냐? 내가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에게 준다, 공급한다. 그러니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냐, 잘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결이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구별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된 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욕심이 있으니까 뒷구절에 더 중심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뒷구절은 그냥 붙어 있는 거고요. 앞절이 중요한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끝. 우리가 하도 미련을 가지니까 뒤에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최후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끝을 말씀해 주세요. 최후 승리할 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하세요. 다니엘은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이 어땠나요? 파란만장했죠? 눈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최후 승리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승리 거두는 그날 내가 너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거야. 그러니 눈물 나는 삶이라 할지라도 최후 승리까지 믿음으로 굳게 이겨내렴.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대신 눈물 나더라도 잘 참고 견뎌라. 넌 하나님 백성이야. 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세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저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빨리 오신다는데 왜 빨리 안 오시고, 예수님이 저 말씀하신 게 지금 언제인데, 그죠? 전 시간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올 거야. 다시 말하면 최후 승리 보장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럴 때 우리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네, 믿습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잘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는 화답으로 하나님께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벨론 왕처럼 빡빡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 전에 수능을 봤습니다. 이제 결과가 곧 나올 거고요. 또 이제 속속들이 이제 대학에 합격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코 그냥 이렇게 하찮게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치하의 삶인 것이죠. 지금 다니엘이 결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나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세상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너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가 눈물 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여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바벨론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지지 말고 나를 섬기는 자로 굳세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거를 가르쳐야죠. 세상에서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 그 믿음으로 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응원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말 하지 마세요. 네 성적이 그 모양이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냐.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못 먹고 살아요? 아멘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주시니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살도록 굳세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거룩하기를 결단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실 것입니다.